할렐루야. 네. 예,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입어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네. 몇 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 남부 지역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약 200여 채의 아주 고가의 그 주택들이 그 불로 인해서 한 줌의 재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200채가 탈 정도로 엄청난 불이었는데 두 채가 그 속에서도 집이 화재가 나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집들은 다 불이 탔는데 어떻게 이 두 집만 타지 않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집 담벼락과 그리고 정원에 거의 다가 이 다육식물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다육식물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선인장이라든지 또 용설란이라든지 또 아케베리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육식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식물들은 다른 나무와 비해 본다면은 아주 많은 이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에 나름대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불이 더 번지지 않고 또 그 집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바라보면서 한 지역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많은 집들이 다 태워지는 그런 속에서도 유독 몇 집은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원치 않는 재난과 재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과 재앙 속에서 불행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또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또 그 재난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전에 이 세상에 엄청난 혼란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런 속에서도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결국 불행으로 영원한 영벌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재림하여 오시기 때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재난과 재앙에 빠져서 불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재림한 그 시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의 자리에 임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을 중심으로 재림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성경은 오늘 마지막 때 환난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상황은 어느 지구촌의 한 지역 국지적인 한 부분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우주적인 총체적인 환란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이 환란과 재앙이 떨어질 때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줍니다. 그때에 그 극한 위기 상황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모아서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이르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포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해안에 미국 한 잠수함이 사고로 인하여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수함 속에 있던 승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산소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쇠붙이로 잠수함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또 군대라든지 이런 선박에 이런 사람 모수 부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신호를 보내서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생존하느냐, 이런 신호를 보냈을 때에 마침 그 잠수함 안에 많은 승무원들이 살아있음을 신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이제 거의 희박한 상태에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빨리 구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구조대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음과 같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는 바로 희망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이 승무원들이 점점 이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그런 속에서 숨이 가파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었지만은 결국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하여서 구조대원들로부터 구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스위스 변정법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희망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기다리는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희망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옥을 묘사하면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 문에 적혀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하나 써 있었어요. 그래, 지옥은 뭐냐?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다. 모든 희망을 다 버리라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희망을 버린 삶의 자리에는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죽음이 엄습해 오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지옥과 같은 자리다 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희망이 있는 곳에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열린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극한 위기 속에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질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에 참여함을 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세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으로 지금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요즘 우리 주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엽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또 비가 와서 남았던 마지막 잎새까지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곧 겨울이 온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곧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결국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잡아야 할 말씀은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천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저 산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푸르른 하늘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도, 우리가 믿었던 그 통장의 돈도, 또 우리가 믿었던 이 세상적인 그 의지할 만한 그 권력,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제도도 아니요, 어떠한 기관도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삶을 지탱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갈망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본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돈이 많았어, 그 누구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건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현실이 그에게도 펼쳐졌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에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은 마치 장대와 같고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데 결국 그 현실 앞에 10명의 정탐꾼은 다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용맹한 무술을 가졌고 특별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이끌게 해주시고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왜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어떤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해서 그냥 고난도 역경도 당하지 않고 다 들림을 받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우리들에게 결국 주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었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결국 어떤 그 해킹하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오고 없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자기 손도 안 댔는데 돈이 다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헛손할 수 있느냐? 은행에다가 물어봐도 뭐 우리는 모르겠다, 뭐 우리 책임질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요즘 제가 야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더라도 좀 분산해놔야 되겠구나. 뭐 분산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은 야 참 돈이 한 얼마나 있는데 한 몇억이 현금으로 있었는데 한순간에 빠져나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마지막 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대로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믿었던 그 무엇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결국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결국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끼어서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결국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헤아려보면 시대 속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고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사회 속에 이상 기운과 이상한 현상과 또 이상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가 되어지면 이상한 2단, 3단 같은 사람들이 꼭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그 날짜가 임박했다 하면서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에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마지막 때 환난 때가 되어지고 또 이상한 일이 생겨지면 그런 미혹의 영에 혹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의하라고 말했는데도 그런 말에 혹 미워가가지고 이단에 넘어가서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더 이상의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원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주님은 내 몰라라고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저버리고 세상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많은 소통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깨어지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예, 오늘 보면 35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잠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통참을 받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이릅니다. 결국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심판에 임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 재미와 세상 목표에 더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마지막 때 환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